창세기 24장 10절에서 27절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는 주제로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영상 녹화에 문제가 있어서 PPT 녹화로 대신합니다. 양해를 바랍니다. 먼저 본문을 읽죠. 이에 종이 그 주인의 낙타 중 10피를 끌고 떠났는데 곧 그의 주인의 모든 좋은 것을 가지고 떠나 메소포타미아로 가서 나홀의 성에 이르러 그 낙타를 성 밖 우물 곁에 굴렸더니 저녁때라 여인들이 물을 기르러 나올 때였더라. 그가 이르되 우리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오늘 나에게 순조롭게 만나게 하사 내 주인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성 중에 사람의 딸들이 물 기르러 나오겠사오니 내가 우물 곁에 서 있다가 한 소녀에게 이르기를 청하건대 너는 물동이를 기울여 나로 마시게 하라 하리니 그의 대답이 마시라 내가 당신의 낙타에게도 마시게 하리라 하면 그는 주께서 주의 종 이삭을 위하여 정하신 자라. 이로 말미암아 주께서 내 주인에게 은혜 베푸심을 내가 알겠나이다. 말을 마치기도 전에 리브가가 물동이를 어깨에 메고 나오니 그는 아브라함의 동생 나홀의 아내 밀가의 아들 부두엘의 소생이라. 그 소녀는 보기에 심히 아름답고 지금까지 남자가 가까이 하지 아니한 처녀더라. 그가 우물로 내려가서 물을 그 물동이에 채워 가지고 올라오는지라. 종이 마주 달려가서 이르되 청하건대 내 물동이의 물을 내게 조금 마시게 하라. 그가 이르되 내 주여 마시소서 하며 급히 그 물동이를 손에 내려 마시게 하고 마시게 하기를 다하고 이르되 당신의 낙타를 위하여서도 물을 길어 그것들도 배불리 마시게 하리이다 하고 급히 물동이의 물을 구유에 붓고 다시 기르려고 우물로 달려가서 모든 낙타를 위하여 깃는지라. 그 사람이 그를 묵묵히 주목하며 여호와께서 과연 평탄한 길을 주신 여부를 알고자 하더니 낙타가 마시기를 다음에 그가 반세겔 무게의 금 손목걸이 한 쌍을 그에게 주며 이르되 내가 누구의 딸이냐 청하건대 내게 말하라. 내 아버지의 집에 우리가 유숙할 곳이 있느냐. 그 여자가 그에게 이르되 나는 밀가가 나홀에게서 낳은 아들 부두엘의 딸이니이다. 또 이르되 우리에게 집과 사료가 족하며 유숙할 곳도 있나이다. 이에 그 사람이 머리를 숙여 여호와께 경배하고 이르되 나의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나이다. 나의 주인에게 주의 사랑과 성실을 그치지 아니하였사오며 여호와께서 길에서 나를 인도하사 내 주인의 동생 집에 이르게 하셨나이다 하니라. 아멘. 24장 2절을 보면 아브라함은 늙은 종에게 일을 맡깁니다. 자기 집 모든 소유를 맡은 늙은 종이었지요. 이것은 가나안과 메소포타미아라고 하는 지리적 거리를 놓고 보면 조금 이해하기 힘든 결정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지도를 보게 되면 헤브론에서 우르까지는 직선거리로 약 1200km가 나옵니다. 하란을 거쳐서 우르까지 가는 코스를 잡았다고 하면 2000km가 넘는 먼 길이죠. 서울에서 부산까지 고속도로로 450km인 것을 감안하면 엄청나게 먼 길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낙타를 타고 도보로 한 달이 넘게 걸리는 그런 길이고 왕복을 계산하면 2달이 넘는 그런 먼 길이지요. 사람이 나이를 먹으면 피로가 오기 쉽고 회복도 빠르지 않습니다. 막상 목적지에 도착해서 임무를 수행하는 데에도 건강이 따라주지 않으면 어려움이 있을 수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이 늙은 종에게 아들의 아내를 구하는 중요한 일을 맡기고 있습니다. 단순히 아들의 아내가 아닙니다. 장차 이 땅의 주인이 될 귀한 가문의 안주인이 될 여인을 구하는 매우 중대한 일인 것이죠.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그 이유를 밝혀주고 있습니다. 목적지에 도착해서 기도부터 하고 있습니다.
이 기도를 좀 분석해 보게 되면 아브라함이 왜 이 늙은 종을 택하여 이 중대한 일을 맡겼는지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는 이삭의 아내를 구해오라는 이 명령이 시급한 것이고 그리고 아주 중요한 것임을 잘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지체 없이 낙타 10필의 예물을 가지고 출발하고 있지요. 그는 메소포타미아에 있는 나홀의 성에 이르렀을 때 우물 곁에 쉬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먼저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일을 시작함에 있어서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그 일을 달성하는 것이, 임무를 달성하는 것이 불가능함을 인식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저 용모가 아름답고 시집을 가지 않은 처녀를 구해 떠나는 일이라면 얼마든지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는 것은 가나안 땅에서 30일 넘게 걸리는 여행을 온 의미가 없겠지요.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죽고 없는 지금 이삭의 아내는 그 자신들의 여주인이 될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을 함부로 택할 수는 없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자기가 이 일을 완수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은 아닙니다. 12절 하반절을 보면 내 주인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라고 기도하고 있죠. 즉 주인에게 은혜가 있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는 이 일이 자신의 능력을 인정받는 그런 성격의 일이 아님을 잘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주인이 좋은 며느리를 구하는 일이고 그것은 그 주인의 가문이 번성하게 되는 일임도 잘 알았던 것이죠. 우리는 그리스도의 신부이면서 동시에 그리스도의 신부를 구하는 종의 역할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교회를 세우고 전도하고 말씀 전하고 성도들을 돌보고 양육하는 일에 있어서 그 일은 오직 우리 주님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는 일이어야 합니다. 그러나 때때로 우리는 그것을 까맣게 잊을 때가 있습니다. 나 자신을 위해서, 나의 이름을 내기 위해서, 나의 마음의 만족을 위해서 일할 때 여러 가지 부작용이 나타나게 되어 있죠. 우리는 창세기 24장을 통해서 이 종으로부터 진정한 종의 자세를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이 종에게는 이름이 없어요. 창세기 50장 가운데 이 24장이 가장 긴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가장 긴 장의 주인공인 이 종에게 이름이 없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종은 오직 주인을 위해 일하는 자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교훈하기 위해서인 것이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기도에 대해서 가르치신 내용 중에 이것을 말씀하신 것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을 보죠.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먼저 구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인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종의 성격을 보았다면 우린 기도의 내용에서 종의 입장에서 무엇을 해야 하는지 그가 알고 있는 바를 확인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가 왜 그 일에 적격자인지도 알 수가 있게 되겠죠. 종은 생전 처음 가보는 동네에서 여인을 구해야 합니다. 어떤 여인이 좋은 여인인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미 정해놓으셨다고 믿는다면 가장 쉬운 방법이 있죠. 기적적인 방법이나 계시로 알려달라면 되겠지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내 앞에 뿅 하고 데려다 놓으시고 이 여인이 그 여인이다 하시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그런 기적적인 방법을 통해서 찾을 수 있다면 굳이 종이 먼 곳까지 여행을 할 필요가 없겠지요. 아예 하나님께서 기적적인 방법으로 메소포타미아에서 아브라함 앞에다가 리브가를 데려다 놓으시면 되기 때문입니다. 메사의 기적이 필요하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용하실 필요가 없으실 것입니다. 종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이삭의 아내를 쉽게 찾을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했지만 그것은 기적적인 방법이나 계시를 통해서 알게 해달라는 것은 아니었죠. 그가 14절에서 하나님께 간구한 기도의 내용에는 이삭의 아내가 되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성품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종은 우물을 길러 나온 소녀가 나그네인 자기에게 물을 마시게 하고 또 낙타에게도 물을 마시게 하면 그 소녀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이삭의 베풀인 줄 알겠노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그가 생각하는 좋은 여인이라고 할 수 있는 가장 합당한 기준이 포함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나그네를 긍휼히 여기는 마음입니다. 창세기 18장을 보게 되면 아브라함은 나그네를 대접했는데 그 나그네가 바로 하나님과 천사들이었죠. 그 나그네를 대접함으로 해서 아브라함은 귀한 비밀들을 알게 됩니다. 아브라함의 조카 롯도 소돔성의 성문에 앉아 있다가 나그네인 줄 알고 천사들을 대접합니다. 그 천사들은 바로 소돔성을 멸망시키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가지고 온 천사들이었지요. 그 천사들을 대접함으로 해서 롯의 가족을 구원하게 됩니다. 종은 이 모든 일을 가장 가까이에서 보고 겪은 사람입니다. 나그네를 대접할 줄 아는 긍휼한 마음이 하나님께 얼마나 귀하게 여김을 받는지를 잘 알고 있었던 것이죠. 기도 속에 나타난 두 번째 요구되는 성품은 자비심입니다. 가축에게, 즉 낙타에게도 물을 마시는 자비심을 요구하고 있죠. 낙타는 사막을 여행합니다. 아마도 가장 고생을 하는 존재일 것입니다. 말을 못하는 짐승이기 때문에 자신이 얼마나 힘든지를 표현하지 못하겠지요. 그런 짐승의 마음까지도 헤아려서 물을 먹이는 그런 여인이라면 그 성품은 말할 것도 없겠죠. 짐승에게도 그렇게 잘할 수 있는 성품이라면 사람에게는 얼마나 잘하겠습니까? 종의 입장에서 자비심이 없는 주인 밑에서 일하는 종이라면 얼마나 힘든지를 그는 잘 알고 있었습니다. 자비심이 없는 그리스도인은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한 신부라고 말할 수도 없겠지요. 세 번째 요구되는 성품은 부지런함이었습니다. 16절 하반절을 보면 메소포타미아의 우물은 내려가서 물을 물동이에 담아 지상으로 올려야 하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었습니다. 낙타가 몇 필입니까? 10절을 보게 되면 10필입니다. 낙타 한 마리가 물 한 동이를 먹는다 치면 무려 10번을 오르락 내리락 해야 합니다. 부지런하지 못하다면 할 수 없는 일이죠. 이삭은 아브라함의 기업을 이어받을 상속자입니다. 아브라함의 기업이 무엇입니까? 목축업이에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아내가 함께 부지런하지 않고 게으르며 사치만 부린다면 그 기업은 망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종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사람은 혼자서 살 수 없죠. 결혼이 아니더라도 사람이 필요한 경우는 얼마든지 있습니다. 기업을 한다고 할 때 좋은 종업원들을 구해야만 성공할 수 있다고 합니다. 종의 기도에는 사람이 필요할 때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지에 대한 설명이 잘 들어 있습니다. 주님께서도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치실 때 같은 원리를 말씀하신 바가 있습니다. 기도는 중언부언하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이어야 한다고 말씀을 하셨죠. 마태복음 6장 7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또 기도할 때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그의 기도에 응답을 해 주셨습니다. 합당한 기도에는 즉시 응답을 하시죠. 15절을 보게 되면 말을 마치기도 전에, 즉 기도를 마치기도 전에 리브가가 물동이를 어깨에 메고 나타난 것입니다. 그녀는 기도에 적합한 태도를 보여줬을 뿐만 아니라 기도하지 않은 중요한 성품까지도 갖추고 있었습니다. 첫째는 16절을 보게 되면 보기에 심히 아름답고 지금까지 남자를 가까이 하지 아니한 처녀더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지 외모만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사무엘상 16장 7절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에게 사람을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중심을 보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 그 처녀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보트라라고 하는데 이 단어는 결혼 정년기에 있는
성숙한 여성을 말합니다. 어린아이, 어린 소녀가 아니죠. 결혼 정년기에 있기 때문에 이성에 대한 호기심도 있고, 그리고 이성에게 잘 보이고 싶은 그런 행동도 하고 싶을 것입니다. 그러나 풍요의 바른 여자이라는 것은 그녀가 이런 것들을 잘 절제할 수 있는 그런 여인이라는 뜻입니다. 둘째는 인식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16절 하반절을 보게 되면 배불리라는 말이 나옵니다. 당신의 낙타를 위하여서도 물을 길어 그것들도 배불리 마시게 하리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요. 이 말의 히브리어는 카라라고 하는데, 이 말은 내가 만족해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멈추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이 만족을 했을 때까지 계속해서 베푸는 그런 마음의 자세를 말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주인이 이렇게 인색하지 않을 때에 종들은 충심을 다해 일을 해주겠지요. 사도 바울도 빌립보 교회에 빌립보서 4장 18절에서 19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하신 부분이 있습니다.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한지라 에바브로디도 편에 너희가 준 것을 받음으로 내가 풍족하니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 바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을 때 어떤 결과가 나타나는 것이겠습니까?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아멘. 하나님은 인색하지 않은 사람에게 인색하지 않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또 한 가지 기도하지 않은 것 가운데 이 리브가가 가지고 있었던 세 번째 성품, 중요한 성품은 적극적이라는 것입니다. 20절을 보게 되면 급히 물동이에 물을 구유에 붓고 다시 기르려고 우물로 달려가서 모든 낙타를 위하여 깃는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급히라고 하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마하르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 18절에서도 쓰이고 있습니다. 히브리어로 이 말의 뜻은 활동적이고 적극적이고 그리고 근면한 성품을 나타냅니다. 종의 부탁이 없이도 낙타를 먹이는 그 일을 하겠다고 나섰지요. 자기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알고 있었고 그것을 행동으로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 가운데는 자기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는 알지만 귀찮아서 안 하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왜 안 합니까? 수줍어서 못하는 사람도 있고 또 남이 해주기를 바라서 안 하는 사람도 있죠. 그러나 리브가는 객이 아닙니다. 주인이 될 여인입니다. 자기가 해야 할 일을 알고 적극적으로 나서야만 종들도 그 주인을 보고 본받아서 일을 하게 되겠지요. 누가복음 19장 5절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도 믿는 자들에게 이러한 성품, 즉 행동할 때는 활동적이고 적극적으로 활동하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삭개오에게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나무 위에 삭개오를 쳐다보시고 이렇게 말씀하셨죠.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신앙 가운데 믿음 가운데 우리는 내가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되면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는 그런 용기가 있어야 하겠죠. 기도를 한 다음에 좋은 기도를 한 다음에 21절을 보면 이러한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 사람이 그를 묵묵히 주목하여 여호와께서 과연 평탄한 길을 주신 여부를 알고자 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음이 들뜨지도 않았고 성급하게 이 사람이다 결론을 내리지도 않았습니다. 끝까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확인하려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 그에게 보여진 것이 무엇입니까? 24절을 보게 되면 그녀가 아브라함의 친척인 것을 확인하게 돼요. 그리고 27절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성실이 자신의 주인인 아브라함에게 베풀어진 것을 확인하고 찬양을 돌리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발걸음을 인도하셨음을 비로소 확인한 것이죠. 종은 12절 하반절과 14절 하반절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자기 주인인 아브라함에게 베풀어지기를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27절에서 사랑과 성실이 그치지 않았다고 찬양하고 있습니다. 은혜는 우리가 잘 아는 단어 헤세드입니다. 27절에 사랑으로 번역된 말도 역시 헤세드입니다.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개역 개정 성경 이전에는 인자라고 번역을 했었어요. 종은 이에 덧붙여서 성실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에메트라고 하는 이 단어는 하나님께서 한번 은혜를 베푸신 사람에게는 그 은혜를 그치지 않고 필요할 때마다 성실하게 끊임없이 부어주신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종이 그것을 깨달았다는 것이죠. 종이 깨달은 것은 하나님께서 살아서 역사하시고 자기 기도를 들어주셨고 또 하나님을 열심히 믿는 자기 주인에게 은혜를 끊임없이 베푸신다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그런 사실을 확인한 것이 얼마나 기쁘고 즐거운 일이겠습니까? 이것은 믿음으로 기도하고 또 믿음으로 응답을 기다리는 사람이 확인할 수 있는, 체험할 수 있는 그런 특혜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늙은 종에게 일을 맡긴 것은 종의 경험과 성품과 충성심과 영적인 특성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우리보다 잘 아시죠? 우리의 수준, 충성심, 열정들을 아시고 그에 합당한 일을 맡기십니다. 우리는 2달란트가 되었든 10달란트가 되었든 맡은 일에 충성을 다하는 자세가 중요하지요.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4장 1절과 2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하나님의 일을 하는 종이 일을 하는 방식은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고 믿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의 응답을 묵묵히 기다리는 것이죠. 우리가 주님의 만족과 주님의 영광을 구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도 그 영광에 참여시켜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구하는 모든 것들을 넉넉하게 채워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을 받는 그런 체험이 기쁨 가운데 항상 주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